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정했습니다. 앞에 7장과 8장에서 하나님이 이 성막봉헌과 또 레위인을 여호와께 드리는 예식을, 이 성막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산을 떠나서 광야를 행진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 예외 사항이 생겨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그 예외 사항에 대한 추가 규정을 오늘 이 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행진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유월절이 뭔지를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을 지키라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건 무슨 절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일으키셔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그 강박한 마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는 역사, 구원해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이루는 가운데 9가지 재앙은 다 하나님이 행해놓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행하시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째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 첫째, 둘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다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재앙임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명령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첫째 난 것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어떤 길이냐? 사람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 안에 그 양의 고기를 다 구워 먹을 거 먹고 다 처리하고 남는 건 다 태워서 없애고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할 길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10번째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 첫째 난 것들을 죽이기 위해 이 애굽 땅에 왔을 때 그 집마다 찾아 들어가는데 집 문설주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은 역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래서 담장을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구의 수를 따라서 식구의 수대로 우리 가족은 2명밖에 없어 식구 수가 적으면 옆집과 함께 숫자를 맞춰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의 집에 첫째 난 것이 아들이 됐든 사람이 됐든 가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지키라라고 광야를 향해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왕이 끝까지 버티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적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재앙이 임했고 바로 왕이 난리를 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재앙이 또 멈춰지는 역사가 9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럼 꼬꾸라지고 좀 굴복해야 될 게 맞는데 바로왕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10번째 재앙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되는 우리 이 하나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에 발라놨더니 우리 집 첫째가 죽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우리 집의 첫째 아들은 안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역사. 우리 아들이 첫째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구원받는 역사.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이 끝까지 버티고 안 보내줬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는,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한 1년 좀 넘는 시간을 시내산 부근에서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성막도 건축하고요, 봉헌식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1년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1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를 치지를 않나, 성막도 건축해서 봉헌을 하질 않나,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법했을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시내산 부근 광야에서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좀 어느 정도 정착된 느낌, 적응이 된, 좀 이 정도 되면 그냥 좀 살만한가? 이런 느낌 속에 살고 있는 때에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 눌러 있을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어디서 건져냈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냈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내려오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세요.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은 태초 이전,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존재들이에요.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내셔서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예요. 뭘 믿어야 되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막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믿는 걸 하나님이 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구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뭘 보고 계시냐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권세를 멸하려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보낼 메시아를 너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희생의 피 흘림을 하나님이 제사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죄사함, 속죄를 받으려면 제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제사법은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법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실 때 가죽 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십니다. 이 지어 입히시다라는 건 크리에이트, 창조가 아닙니다. 메이크, 만들답니다. 있는 재료를 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가죽 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죽이 필요하죠. 가죽은 어디에 있어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누군가 그 죄의 삭슨 사망,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공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 흘림, 사망이 꼭, 누군가의 죽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동물을 죽여서 그 희생을 통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어떤 동물이 희생을 당했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유월절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구속의 사건, 죄사함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금송아지 만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숭배는 음행이에요. 간음이에요. 그냥 성적 문란함이 파티가 돼버리는 게 우상숭배예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절하는 거 수준이 아니라고요. 어마무시한 간음과 음행이 펼쳐진 게 우상숭배예요. 아니, 하나님의 희생의 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한다는 짓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음행과 우상숭배와 문란함을 행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피 흘려 희생을 통해 구원해내는 내 백성이다. 광야를 걷는 동안 내 백성이기에 내가 책임진다. 내가 반드시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믿고 가자. 제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절대 잊지 말아라 하고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토록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완전히 씻겨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있기에 우리를 덮치지 않고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볼 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기로 결정한 날. 그날이 몇 날 몇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덮어 죄사함을 온전히 이루어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 유월절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덮어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은혜,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정말 욕 나오게 덥습니다. 낮에는. 밤에는 춥습니다. 시내산을 새벽 2시에 올라가는데요, 잠바를 입고 올라가야 돼요. 썰렁해서. 그러다가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내려가야 된대요. 일출 보고 빨리 내려가야 된대요. 뜨거워서 못 있는데요. 그렇게 더운 곳이, 덥고 추운 곳이 광야예요. 이런 광야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무슨 힘을 갖고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이 구원의 역사인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힘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끝까지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켜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고 40일 받아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성막을 이제 다 건축하고 봉헌을 한 시점이니까 이미 율법은 주어진 거예요. 어떤 자가 정결한 자고 어떤 자가 부정한 자가 됐는지 율법이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보니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성은 생리 문제 때문에도 부정해질 수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전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상황들이 발생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지금 부정해져서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부정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나도 지키고 싶어요. 지키면 안 됩니까? 근데 제사법과 이 규례는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더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부정하더라도 규례대로 규정을 주셔서 정결 예식을 통해 그 부정함을 씻고 유월절기에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규정도 말씀하시냐면, 부정하지 않은데, 부정할 사건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를 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모형이라고요. 단순히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이런 재앙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고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모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럼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값을 본인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세요. 죽지도 않던데 주일 한번 빠졌다고 안 죽던데 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를 꼭 나가야 되냐, 집에서 드려도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럼 마음대로 해보세요. 분명히 정결한데, 부정할 일이 없는데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이 절기의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명한 상황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든지 아니면 타지에 뭔가 출장을 나가 있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을 제외하고 충분히 나와서 절기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 여러분,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요.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의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힘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규정해 놓으신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이 규례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왔습니다. 그걸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들은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광야를 걸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맞닥뜨려 본 적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이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며 걸어가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유월절을 정해진 절기, 정해진 날, 매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제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보이는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눈에 다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도 안 보입니다. 불 기둥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우리 눈에 보이는 땅도 아닙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땅이면 그 땅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끌고 가든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 뭐라도 타고 가겠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거할 곳이 없었으면 진작 이야기하셨을 거래요.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럼 갈 데도 없는데 어딜 가요? 거할 집도 없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거할 집이 많이 있으니까 야, 있어, 빨리 와. 아이, 다 와도 넓어, 넉넉해. 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없으면 못 가요. 못 가요. 어떻게 가요? 우리가 어딘가를 방문하러 갈 때 약속을 잡아놓고 오라고 초대를 받든 뭐 하든 분명히 가면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을 거고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가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약속한 사람이 없어요. 약속한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서울을 가시겠어요? KTX 23,100원인가? 내고 KTX를 타고 아무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만날 사람도 없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서울을 가시겠어요? 못 하러 가요? 누굴 만난다고? 근데 서울역에서 여러분 자녀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11시에 서울역에서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왜 가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약속했는데 안 나올 리가 없죠. 그것도 자식놈이 부모님 놀려먹겠어요? 약속했으면 나올 거니까 가야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널려 있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대요. 오래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인생의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린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며 걸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 집에 주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를 향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유월절을 통해, 그 유월절을 온전히 지킴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거처를 향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거처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온전히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